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영적 각성운동,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요. 이제 8월 우리는 그 하반기를 8월부터 시작하는데 8월부터는 로마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절반 했죠. 7장까지 했는데 이제 로마서 8장을 이제 8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각성운동 깨어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인사할까요? 자, 자꾸 흔들면서 옆 사람을 인납시다. 자, 시작. 그래요. 일어나셔야 되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적 각성 운동, 이 깨어남. 자, 오늘 또 말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이어나가겠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 먼저 하고 갑시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각성 운동, 깨어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소원, 내 원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그 어느 곳. 그런데 문제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거기 가서 살게. 혹시 여러분의 집이 그런 곳입니까? 그쪽 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문제 없는 곳, 어느 넌센스 보니까 문제 없는 곳, 그곳은 공동묘지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묘지에도 문제가 있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그 문제를 안고 가요. 아무튼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은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마저도 이 문제를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셔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 이래, 아니 영원으로 따질 것 같으면 단 한 번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신비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완벽한 관계가 처음으로 단 한 번, 그 영원의 시간 동안 단 한 번 깨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단절된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그때였죠.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 했어요. 버림을 당하셔야 했단 말이죠. 이 심각한 이제 문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에 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감람산을 오르시죠.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는 겟셋마네로 소개됩니다. 그 유명한 겟셋마네 이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드리시는데 감람산과 겟셋마네는 뭐 동일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좀 더 큰 개념의 넓은 개념의 지명이고 겟셋마네는 좁은 이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람산 속에 이제 겟셋마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추측컨대 그곳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쥐어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십자가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그것을 위해 이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오르시는데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감람산 겟셋마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겟셋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얼마나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는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으로 가죠. 겟셋마네로. 평소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에 가셨다? 이 겟셋마네를 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무쪼록 우리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겟셋마네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같으신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뭐 친정을 찾아간달지 또 친구들을 만나서 막 눈물을 쏟고 막 쏟아내면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설교를 준비하려고 카페를 가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무서워. 제가 그래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합니다. 점심을 맞춰서 우리 자매님들 군단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니 귀에 이어폰을 꽂는데도 막 이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와 바람을 폈다는지 바람을 피고 싶다는지 아이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막 이 소리들이 들리는데 정말 막 치유를 받기 위해 생사를 거는 사람 같아요. 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쏟아내면 시원할 것 같아요. 난 괜찮아 이럴 수는 있지만 자 그것을 토해내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정 부모님들, 친구들, 아이고 나는 후련하다, 난 괜찮다 이러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친정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그 아리가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픔과 상처를 누구에게 토해내면?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추한 것까지도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까지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왕이었던 다윗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 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점쟁이를 찾았어요. 지난 시간 브라질 이종선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화를 드시는데 얼마나 그 창피한 예화를 드시는지 우리 성도들이요 점집을 찾는다면서요. 그래서 점집에서 뭐 교인 대환영 이런 문구를 붙인다는데 야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성도가 맞을까? 진짜 성도일까?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점집을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신다면
이제 개과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 거짓된 신앙이죠.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 큐티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그 거짓된 신앙 때문에 망했어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행보를 걷고 있죠. 우리가 지금 묵상운동 잠언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서에 얼마나 이 보배와 같은 말씀이 가득해요. 근데 6장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거론하면서 이 거짓이 2번이나 등장해요.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의 길을 가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잠입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거짓돼요. 거짓되잖아요. 지금은 그거 다 들통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밖으로 이제는 오픈 전도라고 하죠. 뭐 이전에는 모략 전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팀을 이뤄 가지고 잠입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거짓돼요. 이전에 제가 서태안에서 그 본향교에서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딱 2가지를 챙기십시오. 이단에 관해서. 첫 번째는 성경 공부하면 아무리 어제까지 친했어도 오늘 당장 신고를 하시길 바래요. 이해되세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죠. 결국은 뭐 이단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복음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를 못해요? 그거면 족하죠. 그런데 꼭 다른 것을 이제 내민단 말이에요. 무슨 신천지 교리, 이만희 교리 이런 것을 갖다 붙여요. 문제가 심각하죠. 성경을 붙들지만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다른 말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총괄이 나오더라. 총괄하는 서태한 총괄이 나오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성경에 왜 당신들은 신분을 숨기냐고. 그러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성경의 어느 구절에 거짓을 장려하고 조장하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고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왜 마귀의 길을 걷냐고. 무슨 모략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략 전도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아보라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서 그 길을 간다. 여러분 미련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그 길을 가는 거고 전신을 바짝 차려야지. 무슨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 있는데 배배 꽈가지고 무슨 퍼즐 게임 하듯이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예수 이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하니까 보혜사 또 요한일서 2장 1절인가요? 대언자 대신 말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배배 꽈가지고 문맥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한자풀이를 하고 있고 성경이요 한자로 쓰여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번역했는데 무슨 한자풀이를 합니까? 거기서 벌써 이게 열려야지 이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자풀이하고 있는데 그게 진리다. 어떻게 영혼을 여러분 그런 데다 맡깁니까? 미혹이 되고 미련하니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국어만 알아도 읽으면 밝히 드러날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2가지를 무장을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왜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까? 왜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 이단입니다. 그건 뭐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라도 이단입니다. 이야기를 딱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바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해되십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살다 보면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인정해야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덕, 기도의 언덕을 올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나만의 겟세마네가 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모두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의 겟세마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교회겠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왜 더욱 기도하느냐, 예배당을 찾느냐. 어제도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그 비를 뚫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몰래, 여러분 몰래 사진으로 탁 갖고 장면을 찍어놨어요. 야, 참 뭐 광주 지역에 시간당 77mm가 내렸다든가, 그 장대비를 뚫고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것은 뭐 로마 교황청에서 뭐 주장하는 베드로 수익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도 이 라틴어 헬라어에 그렇게 능숙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왜 그렇게 문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헬라어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이것은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관련된 그것을 표하는 거죠. 바로 그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에 이런 권세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천국 쇠대를 맡기시겠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나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겟세마네로 삼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선교사님께서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거론하셨지만,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과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러니까 민족적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만 가둘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곳을 겟세마네 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내용을 담아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설령 나올 수가 없어서 성전을 향하여 그 중심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또한 이방일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소원을 담아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이곳을 겟세마네 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이 결사적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다만 자, 오늘은 다만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다만 지난 우리가 수요일 T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복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만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간절함만 있으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기도라는 방법만 동원하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죠. 좀 더 깊은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그 간절함이 믿음의 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응답으로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만져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또 저런 설교를 하시나 보다. 그런데
당신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참 난 웃겨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집에 있는 안 나오는 내 남편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여기 있는 목사는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애 판정 받고 그런데 지금 걷고 하나님 은혜로 뛰고 하는 데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간절한 기도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볍게 봐요? 하찮게 봐요?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목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멘트는 이렇게 해놓고 기도 안 해. 본인은 속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뭐 주일 오후에 기도할 때도 보시지만 제가 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픈 사람이에요. 왜?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이게 안 돼 잘. 저는 진짜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이거 복시고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이 복시 호흡이 적용이 돼요. 이게 뜨겁게 기도한 목이 자주 쉬고 저희는 계속 이 목 관리가 필요하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픈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귀합니다. 그 뜨거움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다만 성경이요, 이 간절함을 넘어 그 간절함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되기까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왜 응답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고 방편인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받는 성숙하고 건강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살피고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에 대한 좋은 예화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이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죠. 갈멜산 전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7대 왕 아방이 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아주 악한 왕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방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아방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된 신을 믿는지 한번 그것을 영적 전투를 치러보자, 대결을 펼쳐보자 해서 갈멜산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대표해서 이제 엘리야 한 사람과 혈혈단시로 이제 불의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각각 단을 세워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우선권을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죠. 수백 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오전 일찍부터 기도를 했어요. 춤을 추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자, 영적으로 엘리야는 밝히 알고 있죠. 바알은 죽은 신인지를. 그러니까 거의 여유만만입니다. 막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신이 지금 콜콜 졸고 있을 수 있으니까 깨워라. 인나십시오. 바알이요. 이렇게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그때부터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 죽은 신을 상대로 이렇게 강구하니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 안절부절하죠. 미친 듯이 떠들어. 그렇게까지 부르짖으면서 찾는데도 결과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간절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무엇은 없다? 응답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저기 이방 종교 무속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되어진다? 근데 좀 솔직해져야죠. 실제 그렇게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개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의 간절함을 동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소개가 되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맹인이다 보니까 당시 장례부들이 얼마나 인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죠. 바디메오, 거지예요, 더군다나. 맹인이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요. 이렇게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여,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실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그래요. 조용해. 그런데도 조용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맹인에게,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결사적이죠. 그렇다면 앞에 바알 선지자의 그 간절함과 그 결사적인 그 태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둘 다 결사적이고 간절한데 왜 어느 간절함에는 응답이 있고 또 어느 간절함에는 응답이 없는가? 우리는 이 차이를 좀 더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간절함의 유무보다 뭔가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자,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 플러스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붙들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대한 갈망도 크지만 그것 이상으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접을 받아도 좋으니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7장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방인에게는 줄 은혜를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제게는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이 자세, 이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고쳐주셨단 말이죠. 응답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간절함을 넘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장착이 돼야 되는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42절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우리의 소원을 위해 아버지의 원, 내 원을 위해 아버지의 원을 꺾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이 간절함을 어디에 동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드러날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나로 거듭나게 해달라. 여기에 간절함을 우리 예수님 동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만큼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건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어요. 혈안증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혈안증. 이 땀이요, 우리 피부에 보면 땀샘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가는 모세혈관이 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어요. 그물처럼.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수축했다가 팽창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땀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원을 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시간적으로도 결사적이었어요. 6월절 그 예식을 마치고 보통 4시간을 치릅니다. 6월절 만찬을 치렀죠. 피곤하니까 다 자요. 다 자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잤죠. 결국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만인을 위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잔을 받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기도, 뜨거움을 넘어 응답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진데, 또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진데, 그곳에 어떤 내용이 첨가가 되어야 되는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인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 각성 깨어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진데,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에 나의 소원을 위해 아버지의 원을 꺾는 그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는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아무쪼록 이 건강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으로 장착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주여, 또한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납시다. 깨어납시다. 자, 이제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요, 우리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만 아버지의 원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 우리의 간절함을 동원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를 넘어 응답되는 기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을 위해
아버지의 원을 꺾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오라. 그런 간절함이 아니오라.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원을 품고 나오는, 그래서 더욱 성숙한 기도자로 빚어질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 내에 진정한 깨어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